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제사장과 성막에 대한 15개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성막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볼 구절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관유, 붓는 기름, 바르는 기름, 이 거룩한 관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유나 또는 이 향단에 살라드리는 향을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럴 경우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이 향의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금향단에 살라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드는 것이 금지됐지만 이 성막과 성전에서는 그것을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관유의 경우는 이 성막 봉헌식과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한 번만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지적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그때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랬지만, 이제 찾아봤더니, 이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에 그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막 기구들 같은 경우에 성전은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성막은 한 20평 되는 규모라면 성전은 한 200평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맞는 규모 속에서 번제단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어울리겠지만 200평 되는 곳에 그 번제단을 놓고 쓰려면 너무 작아요. 언약궤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다른 그 기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새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두멍이에요. 성막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구리 거울이나 놋 거울, 옛날에는 유리 거울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잘 닦으면 이제 비치니까 흐릿하지만 그걸 거울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받친 것으로 물두멍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은 번역하는데 말하자면 세숫대야 같은 거예요. 이제 세숫대야보다는 이제 조금 규모가 크긴 하겠죠. 거기서 이제 물을 떠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거나 이렇게 씻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의 경우는 그것이 물두멍이라고 안 돼 있고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엄청 큰 규모. 그러니까 20리터 들어갈 정도 크기의 이렇게 대접 모양의 그런 수조라고 하면 성전에서는 200리터 들어가는 굉장히 큰, 그래서 그 밑에 황소 모양 4마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상, 그리고 수도꼭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틀어서 위에 이제 담긴 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성전의 경우는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쓰던 물두멍을 사용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그 성전에 있는 창고에 모셔두고 새로 만든 그 바다를 물두멍 대신 사용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릴 경우에 그냥 만들었고 그냥 갖다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막의 경우처럼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뒤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약궤의 경우도 이제 거기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이제 말하자면 뒤주 같은 모양의 괴죠. 거기다 넣고 거기 뚜껑은 금을 이렇게 쳐서 만든 뚜껑인데 뚜껑에 이렇게 이어서 그룹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 놓죠. 그게 이제 시은좌, 뭐 은혜를 베푸는 자리, 뭐 시은소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상자 하나와 뚜껑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다윗 궁전으로 옮겼다가 성전에 옮기는데 거기 보면 이 성막의 경우에 그 시은자의 그룹의 모양이 어떠냐 하면 이게 이제 성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러면 그룹이 둘을 만들었는데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날개도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숙이는 모양,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룹 둘이 이렇게 서로 말하자면 이렇게 인사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막의 경우에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룹이 둘 다 이렇게 앞을 보고 서 있고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 이쪽 끝과 저쪽 그룹의 이쪽 오른쪽 날개 끝이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성막에 있던 그룹이나 성전에 있던 그룹이나 뭐 같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지성소에 해당되는 성막에서는 그걸 지성소라고 안 하고 내소라고 해요. 안쪽에 있는 자리. 성소는 외소. 용어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해당되는 외소를 만들면서 이 안쪽에 서 있는 그룹 둘 날개가 이렇게 쫙 펼쳐갖고 거의 이렇게 이쪽 면을 다 채울 정도로 이렇게 그룹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는 그룹 형상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는 2개고 성전에는 하나 2개를 더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갖다 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그룹이 넷이 둘은 서 있고 둘은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성소에 만든 그 그룹의 경우에도 그냥 만들어서 그냥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 성전 때에도 기록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참고할 때 아마 관유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뒤에 성소 안에다가 안치했을 것이다. 성막에서 쓰던 것들은 뭐 모르겠어요. 촛대나 떡상이나 향단 같은 경우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썼을 수도 있어요. 언약궤하고. 근데 이제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또 이제 지성소에 있는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니까 그때도 아마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할 때 바벨론에서 가져갔던 것을 되돌려 주거든요. 성전 기명을.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져오고 와서 그냥 쓰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이방 땅에 가 있다가 왔으니까 또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이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의 경우입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관유를 사용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내용. 제사장 관련해서 4개의 구절, 성막 기구들과 관련해서 8개의 구절.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유와는 좀 관계없지만 어쨌든 성막과 관련해서 언약궤나 기구들이나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3개의 구절. 사무엘 시대에 하나, 솔로몬 시대에 2개. 그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에 대한 거, 이제 본문이 나오는 순서가 이게 먼저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2절, 31, 32절과 또 하나는 이제 레위기 8장 12절 같습니다. 우리가 30장 30절에서 32절은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제 레위기 8장 12절만 읽어드리면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2절은 이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세우기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이 관유를 사용해라 하는 명령이고, 금방 읽어드린 레위기 8장 12절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모세가 시행했다 하는 기록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 30절에는 그냥 기름을 발라 이렇게 나왔는데, 레위기 8장 12절에는 머리에 부어 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붓는다와 바른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른다고 할 때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릇에 기름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찍어서 바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붓고서 이렇게 바르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은 어쨌든 기름을 발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30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레위기 8장 12절에는 그냥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도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론에게만 했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나 이 레위기 전반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정확하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한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말을 안 한 거고, 대표로 아론만 얘기한 거고,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 바른 그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로는 거룩하기 위해서고, 왜 거룩하게 하느냐 할 때 이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게 이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정확하면 이제 4명입니다. 4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원래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냐, 날 때부터 특별했느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뭐 나라를 세우거나 이렇게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태어났다, 그런 신화나 전설들이 있잖아요. 제가 경주 김씨인데, 저희 경주 김씨는 이제 시조를 김알지를 이제 시조로 보거든요. 근데 이 김알지는 알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김알지예요. 신라 그 계림 숲속에 알이 발견되고, 부인도 부인은 정상적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입이 닭 부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 뭐 물을 떠서 이렇게 닦아주니까 그 부리가 떨어져갖고 이제 둘이 결혼해서 이제 우리 경주 김씨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태어나겠어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엄마 태에서 나올 때 그 무슨
보를 그냥 같이 뒤집어 쓰고 나온 게 알처럼 보여서 그런 전설이 생겼을 거다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전설은 어떤 사실을 전해준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뭔가 달랐어, 특별했어.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 부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세 발자국을 딱딱딱 걷고서 손을 이렇게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천 뭐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날 때부터 특별했기 때문에 그가 자라는 과정도 뭔가 특별하고 그가 뭔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의 경우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는 오늘날 목사가 이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두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우리랑 달라. 원래 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어.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대쪽에서, 야, 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제사장 직분이나 제사장을 깔아내리는, 너나 나나 똑같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 중에 레위 지파 출신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출신의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니들이 뭐 특별한데?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네가 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 척 하는 건데? 하는 거고, 레위 지파의 고라는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잖아. 너랑 나랑 뭐 다른 게 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니만 지도자 해야 돼? 우리도 니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이제 쌍난 지팡이죠. 그럼 이제 레위 지파 지도자들 다 아론까지 해서 지팡이 갖고 와서 여기다 언약궤 앞에 봐. 하룻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봐. 다른 지팡이는 똑같은데 아론의 지팡이만. 지팡이로 쓰는 건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라 일당은 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거기 떨어져서 죽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제가 함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론, 이제 모세는 그냥 빼고 아론만 얘기를 해요. 지금 제사장에 대한 거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사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거룩하게 태어났다면 굳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하는 얘기는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고 구별이 없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도록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고, 니네 이제 오늘부터 제사장이야?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지금은 이
기름을 바르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레위기 8장 전체를 보면 기름 바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뭐 목욕, 이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목욕을 시킨다거나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다거나 기름을 바른다거나 또는 피를 바른다거나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부터 이렇게 제사를 따로 그들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식 중에 하나로서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도 않았고 그런 의식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을 치르기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위임식을 끝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4명의 아들에 대해서 여전히 니나 나나 똑같아 뭐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별과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이거 좀 옛날 표현이지만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을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구별했다고 해봐야 니들이랑 나랑 다른 거 없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뒤집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우리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구별됐다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뭔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뭐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한참 나왔던 표현이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천한 것들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니들은 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목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목자장이 있고 사역자들도 목자이긴 하지만 원래 양이다. 양들 가운데서 목자로 세운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자기들과 똑같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우신 제사장을 제사장으로서 인정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 깔아뭉개고 자꾸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원래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하고 뭔가 보통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제사장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저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지만 여러 교회를 거치다 보면 참 별 희한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제가 경험한 건 몇 군데 안 되지만 이런 거죠. 교회가 교육전도사를 이제 청빙해서 사역을 시킬 때 대부분의 이제 장로님들 생각은 뭐냐면 이거 뭐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아르바이트인데 뭘 많이 줄 게 뭐 있어.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 계산해서 주면 되지. 그래서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육자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교회에 나오게 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젊은 세대들은 또 그래요. 아니 나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 주면 나는 50만 원어치만 일할 거야. 돈은 50만 원 주면서 뭐 100만 원어치 일을 시키려고 그래? 이게 둘 다 나쁜 거예요. 교회는 교육자를 교육자답게 대우해 줘야 하고 교육자는
나를 얼마를 주느냐 그걸 따질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속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면 성심성의껏 해야죠. 이게 서로 더 주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이게 아름다운 올바르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덜 주면서 많이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일은 적게 하면서 많이 받아먹을까? 이러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관유에 대해서, 이건 관유는 이미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도 이제 31절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3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제사장들에게 발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고, 31절 32절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정확히 말하면 32절인데 31절은 그 명령이 주어지는 이유가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그 관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룩한 또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2절 넘어가니까 사람의 몸에 붓지 말아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냐?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바르라고 해놓고 사람 몸에 바르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그 관유를 바르도록 허락하신 대상들이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관유를 붓거나 바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조 금지, 사용 금지. 이것은 제조법은 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여러 가지 뭐 올리브 기름에다 여러 가지 향품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데 그거 보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허락하신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만들어서 사용해라고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에게 붙든지 다른 사람에게 붙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것을 남용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같은 재료들을 정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뭐 조사해서 똑같은 재료를 구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걸 만들면 그게 거룩한 관유가 될까요? 그걸로 뭐 여기에도 바르고 뭐 여기도 바르고 바르면 그게 거룩하게 구별될까요? 아니에요. 이 관유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도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만들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악한 것, 죄악된 것이 될 거예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인 재료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거룩한 것들,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 물건, 이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이런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땐 세례식이나 성찬식이에요. 자, 세례식에서 사용하는 물, 세례 줄 때 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하고 포도주. 자, 세례식에 사용하는 물은 특별한 물인가요? 카톨릭에는 그 개념이 있죠. 성수가 있죠. 성수.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쟁반 비슷한 게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물 있죠. 그거 이제 물에다가 소금 이렇게 조금 섞어가지고 신부가 이렇게 기도해요. 축성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축성하면 그게 성수가 돼. 거룩한 물이 돼요. 그래서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뭐 귀신 쫓아낼 때 이 성수 뿌리면 귀신들이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떠나는데, 이거는 사실상 미신적인 개념이에요. 물이잖아요, 그냥. 물에 무슨 힘이 있어요? 물에 소금 타면 뭐 거룩해져요? 그냥 물이에요. 세례식에 사용하는 것도 그냥 보통 물이에요.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도 뭐 저희는 예전에 이제 여기서 밀가루를 해서 만들어서 이제 무교병처럼 만들어서 했지만, 보통 이제 카스테라 하잖아요. 그 뭐 카스테라 특별 제작해요? 그냥 파는 거 사오는 거 아니에요. 빵집에서. 포도주도 뭐 따로 담그기도 하지만, 그 뭐 따로 담그면 거룩해지나요? 물이든 빵이 됐든 포도주가 됐든 그냥 다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수단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재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100%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합법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방식이 고수될 때에, 그것이 신앙과 순종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시행될 때야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탕명환 소장님이 쓴 이제 이단 관련된 소설이 있어요. 용화교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이분이 조사하고서 이제 소설 형식으로 썼으니까, 교주가요, 손 씻은 물, 발 씻은 물, 목욕한 물, 이거 팔아요, 신도들한테. 교주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물을 아프면은 먹기도 하고, 더럽지만, 씻은 물, 그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 이게 생명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그게 극으로 간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이 목욕한 물이 뭐가 깨끗하고 생명수라고 그걸 먹고 바르고 해요. 목욕한 물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뭘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진 않아요. 기억하세요? 작년 재작 저희가 교회 이렇게 잠깐 쉬기 전에 제가 한 3개월 성찬식 했는데, 이렇게 잔이랑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뒹굴러 있어서 제가 성찬식 3개월 동안 안 합니다. 그 잔도 다른 잔이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하려는 용도로 구별했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렇게 막 팽개쳐 놓으면 안 되고. 물건에 뭔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룩한 어떤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제사장을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대우해줘야 하듯이, 우리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경건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구별한 것들은 거룩한 것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물질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일치될 때 거룩이 됐든 은혜가 됐든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오면 이 관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용도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그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1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출애굽기 30장 29절에도 이제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이제 성막 기구들이에요. 이제 관유를 성막의 기구들에 발라서 그 성막 기구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하는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묶어서 그냥 그것들 지성물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읽은 40장 9절, 10절, 11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또 그 모든 기구, 그 번제단, 그 모든 기구, 그다음에 물두멍, 그 받침. 그리고 이제 더 읽어보면 뭐 이렇게 받침, 널판지 세우기 위한 받침 뭐 이런 것에도 다 바르도록 돼 있어요. 어쨌든 성막 전반,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전반 다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고, 레위기 8장 10절, 11절 요거는 이제 아까 제사장처럼 이 성막을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명령, 출애굽기에 나오는 명령이 어떻게 실제로 모세에 의해서 행해졌는가. 그래서 8장 10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행됐다. 그리고 민수기 7장 1절에도 다시 이렇게 요약적으로 해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의 경우와는 달리 이 성막 기구들의 경우는 이제 그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목적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지만, 성막의 경우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성막과 그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의 목적은 그것이 성막으로서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성막다운 성막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드신 상황에서만 보면 그거는 흙으로 된 인형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창세기 2장이 생명이 된 지, 살아있는 존재, 살아났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막 기구 아무리 이렇게 제시된 그대로 만들었어도 이것이 성막으로서 구별되어서 봉헌되기 전에는 그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봉헌식을 비롯해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거나 피를 바르거나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흙 인형 같은 그 아담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그냥 텐트고 그냥 기구들인데 거기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봉헌식을 함으로써 그것이 정말 성막다운 성막이 되는 거죠. 뭐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을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제가 읽지 않은 레위기 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관유를 바르는 게 아니고 피를 바르는 걸로 나와요. 모세가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뇌 귀퉁이의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절들은 다 기름을 바르는 건데, 이 구절만 이 성막 기구를 구별하는, 거룩하게 하는 건데 기름을 바르는 대신 피를 바르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따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성막 기구에 피를 바르는 요것은 이제 이어지는 레위기 8장 특별히 23절과 24절에서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는 내용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기름만 바르면 되냐?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의식들이 행해지고 그 중에 하나가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성막 기구를 구별하는데도 기름을 바르는 것도 있지만 피를 바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피를 바르는 것과 기름을 바르는 거는 뭐가 어떻게 다를까? 그냥 레위기의 이 기록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재료는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뭐 피를 바르는 것은 죄를 속하게 한다. 그래서 죄를 속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뭐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레위기 본문 자체는 기름을 바르는 것과 피를 바르는 것 모두 거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여기 이제 뿔에다 피를 바를 때 거기 보면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피를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라고 하는 표현. 속하여. 이제 속한다는 것은 이제 죄를 씻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단의 경우에 처음 만들어서 아직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단에 무슨 죄가 붙어 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만 이 번제단은 처음 만들 때부터 성막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번제단이 무슨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 번제단을 위해서 죄를 속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죄를 속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구별한다. 그런 개념으로 그냥 기름을 바르는 것이나 피를 바르는 것은 그냥 같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제사장과 성막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내용은 이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유와는 관계없지만 여호와의 궤, 또 성막 기구, 성전들과 관련해서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묶어서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면 이거예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해서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만 빼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가는데 오히려 전쟁에 져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어버리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죠. 근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서 이제 그 다곤 신전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신상이 자꾸 넘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하니까 이 블레셋의 여러 그 도시들을 돌다가 결국은 이 암소가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보냅니다. 이게 소가 새끼가 있는 암소인데 새끼하고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야 이리야 그래고 가게 해놓고 사람이 끌지 않고 얘가 새끼가 있는 엄마 소인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냥 곧바로 가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우리에게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온 거고
엄마 소니까 송아지 보고 싶어서 그냥 돌아오거나 이러면 그런 전염병이 일어났던 게 그 우연히 일어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 소가 울지도 않고 송아지를 찾지도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요. 거기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사람이 끌지도 않는데 소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와요. 뭐 처음엔 몰랐겠지만 보니까 언약궤예요. 와, 언약궤가 뺏겼다는 언약궤가 돌아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경솔하게도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 한번 보고 싶다. 호기심, 궁금증. 그래서 아까 제가 언약궤 설명을 했잖아요. 나무로 만든 궤에다가 금으로 만든 뚜껑이니까 막 이 뚜껑을 들치고 속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지 들여다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래서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5만에 괄호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에 5만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 이건 다 동의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베껴 쓰다가 잘못 필사상 오류로 생긴 거다. 이 조그만 동네에 5만 명이나 있을 수도 없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걸 들여다보게 볼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5만은 그냥 빼고 70명 정도일 거다. 이렇게 해서 5만의 괄호를 친 거예요. 어쨌든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다 죽어 넘어가니까 겁이 난 거예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도 그랬잖아요. 언약궤 전리품으로 갔다 왔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가 끊어지고 전염병이 도니까 야 이거 니네가 가져가 다른 도시로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언약궤 돌아왔는데 니들이 가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니까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죠. 가져가서 산에 사는 그러니까 좀 높은 지대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너 언약궤 담당. 근데 그냥 담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려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이에요, 저는. 일단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는데 왜 그것을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지성소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때 언약궤가 뺏기면서 실로의 성소도 파괴됐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실로가 파괴됐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제 자세하게 뒤져봤는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그거는 넘어가고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왜 언약궤를 성막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개인 집에 그냥 놔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둘째로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나 레위 지파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일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 지키는 일을 하도록 시켰느냐. 제가 뒤져봤어요. 그럼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을까? 이 기럇 여아림이 레위 지파가 사는 동네가 아니었을까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기럇 여아림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별명이.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도 있고 기럇 바알이라는 이름도 있고 별명이 많은데 그 별명들을 보면 이 기럇 여아림은 바알 숭배가 상당히 심했던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보면 이 점친다 그럴 때 어디 미아리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미아리는 점집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럇 여아림은 바알 숭배가 상당히 심했던 동네예요.
그런데 하필 또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엘리아살이 레위 지파 여호나답 아비나답과 엘리아살이 레위 지파라면 따로 이렇게 또 새삼스럽게 거룩하게 구별해 관유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비나답도 그의 아들인 엘리아살도 레위 지파이거나 제사장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성막도 아닌 곳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레위 지파이거나 제사장도 아닌데 언약궤를 옆에서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긍정적으로 보기 참 힘들다. 게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안정된 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그곳 지명이 사무엘 하 6장에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하고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만이 아니고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나오는데 사무엘 하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7장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6장에는 여호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옮겼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연구하고서 내린 결론은 사무엘하 7장의 여호나답과 사무엘하 6장의 여호나답은 같은 사람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이름, 또 다른 발음을 쓰지만 사무엘상 7장의 아비나답과 사무엘하 6장의 여호나답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아비아답의 아들 엘리아살과 사무엘하 6장 3절에 나오는 여호나답의 아들 웃사는 역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사건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줬을 때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때 이제 이 여호나답, 아비나답의 아들 2명, 웃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한 사람, 아효는 아마 수레를 몰았을 것이고, 웃사가 이제 뒤에 앉아서 이 여호와의 궤가 흔들리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가다가 이 수레가 덜컹 하는 바람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근데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웃사를 치셨어요. 그게 베레스 웃사예요. 베레스가 이제 터진다, 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웃사를 치신 곳, 그래서 베레스 웃사예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어요. 그게 언약궤인데 왜 웃사는 그걸 붙잡을 생각을 했을까? 뭐 기본적으로 떨어지니까 못 떨어지게 하려고 붙잡았겠지만, 언약궤는 레위인들도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은 만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는 옮길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약궤 이렇게 다 말하자면 포장을 해요. 다 이렇게 덮어 씌워갖고 이 장대 끼운 것만 보이지 언약궤 자체는 누구도 볼 수 없게 그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죽어요. 근데 얘는 본 정도가 아니고 만졌어요. 붙잡았어요. 물론 좋은 의도였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 또는 여호나답의 집에 가서 20년이 있었다. 20년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아살 또는 이 우사는 뭐 10대에게 맡기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20대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일을 시작했다면 40대가 된 거죠. 20년을 그걸 보고 왔어요. 늘 자기가 그걸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다른 가구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만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기분이 나쁜 거죠. 이거는 보기만 해도 죽는 거를 잡아? 이것도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떨어지는데 그냥 놔뒀어야 되느냐? 글쎄요. 근데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있다가 잠시 이제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윗 궁전으로 가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 옮겨지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마음대로 바꾼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4명의 아들 중에 2명,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는 예배의 장소를 바꿨고 절기를 바꿨고 제사장을 아무나 돈 가지고 오면 세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평가가 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가 기준이 돼요. 예배 장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7월인데 그때 한참 바쁘고 추수 때니까 우리 좀 바쁜 거 지나고 8월에 하자. 7월인데 8월로 마음대로 바꾸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대거 남아하니까 레위인들이 부족해지니까 그냥 보통 사람 아무나 나 제사장 하고 싶은데요 하고 돈 갖고 오면 그 돈 받고 제사장 시키고. 장소와 시간과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 이걸 다 망쳐버린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없이 두려움 없이 집에 있는 다른 가구들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언약궤를 대했던 우사는 그것이 비록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에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유나 향을 사적인 용도로 만들거나 사용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는 명령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90장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많이 발견되지 뭐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뭐 이래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워낙 마음씨가 좋고 사랑이신 분이니까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할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돼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시편 119편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에베소서 6장 5절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건 아니지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근데 오늘날에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스럽고 자유를 넘어서 너무나 방종스럽고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작년엔가 제가 그 내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없어졌어요. 누가 얘기해서 지웠나 봐요. 그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찬양팀의 실수. 그래갖고 이제 큰 교회는 다 프로젝트 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양 가사를 쓰는데 오타가 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니은을 안 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게 웃을 일입니까? 야, 이거 되게 웃긴다. 이런 실수를 했네? 웃긴다. 이거 보고 웃자. 할 만한 일입니까? 그게?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 그것도 제가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어느 목사가 이거 재밌다고 올렸더라고요. 이 목사가 미쳤나? 아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쳐놓고 그걸 웃긴다고 올려요? 보자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황송해서 고쳐야지 그거를 다들 보고 웃자고 올리냐고요. 이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의 여호와 신앙과 얼마나 다릅니까?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8장 4절과 64절. 열왕기상 8장 4절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되.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왕궁에 있던 여호와의 궤 그리고 기브온에 이때는 이제 기브온에 있었어요. 언약궤를 뺀 나머지 성막은 그러니까 기브온에 있는 성막 여기는 회막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 회막 같은 거예요. 회막과 그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이제 옮겨서 이사한 거죠. 성전으로 옮겼다. 그래서 뭐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물두멍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건 넘어가고 이 성막에서 사용된 기구들을 여전히 거룩한 기구들 이렇게 부른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새 성전에서 규모가 맞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것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룩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가느라고 과거에 거룩하게 여겨졌던,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던 것들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지만 성전도 솔로몬이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셨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식양을 알려줘서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든 거지 마음대로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돼요. 내 열심이 앞서고 또는 내 욕심이 앞서고 그러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어떨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결벽증이 심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4절은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사와 많은 제물들을 한 번에 드리기에는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노수로 만든단, 번제단은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놋단만 사용해서는 이걸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임시로 성전 앞들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 부분이죠. 거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물을 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제 앞에서 살펴본 그 여호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신 사건하고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어겨가면서 뭔가를 하는 게 무리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리와 원칙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더 말씀드리고 끝이면, 뭐 짧게 말씀드리면, 구약에 나오는 명령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좀 너무하다, 심하다, 너무 엄격하다, 하나님 되게 깐깐하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무슨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철저하고 융통성도 없는 원칙주의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어떤 행동이 원리와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느냐 하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는지 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지, 그러니까 여호나답의 경우는 테두리를 넘어선 거고,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도 그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고, 지금 이 경우나 그런 것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면 얼마든지 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지만, 그게 선이냐 악이냐를 떠나서, 악이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선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원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행해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어떤 관계들을 맺고 뭔가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범위 아니냐 바깥이냐를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과 재료는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고 성경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아니요,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허용하시는지, 무엇을 허용하지 않으시는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와 원칙을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 주어진 어떤 조항이나 규칙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율법주의죠. 그럼 외적인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핵심에 들어가 있는 원리와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것들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심 삼아서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죠?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 이거 좋다, 나 이거 싫다,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준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